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 특별히 옳게 판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방관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했던 그 빌라도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 마지막에 보면 넘겨져서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까지 하고 나서 본문이 마무리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채찍질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채찍질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때마다 영상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 채찍질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이 다시 병사들에게 넘겨지는 이 시간, 얼마나 그 몸이 상하고 지치고 피 흘렸을지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을 받기 전에도 이미 제자들과 유월절을 보내는 그 순간부터 이 날까지 잡혀오시고 끌려다니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또 억울한 가운데 계속 서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육체가 이제는 그 한계에 다다르는 시간까지 점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육체가 한계에 다다랐는데 심지어 채찍까지 맞아 그 피 흘리고 고통당한 육체를 끌고 군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인들은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군인으로 징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었고 또 이들은 당시에 평상시에는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서 예수님을 넘겨받긴 했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는 몰랐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더라라는 그런 일종의 자의식이 과잉된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며 돌아다니는 미친 사람 정도로 취급이 됐겠죠. 혹은 정치범 정도로 취급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군인들은 이 예수님을 그런 자 스스로 왕이라고 말한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먼저 벗기고요. 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홍포, 일종의 망토라고 볼 수 있는 그 홍포를 입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시 면류관을 씌우죠. 이 왕이니까 면류관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웁니다. 또 예수님의 손에 왕은 아름답게 만들어진 홀, 지팡이와 같은 걸 쥐고 있지만 예수님은 조롱하는 의미에서 갈대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그 희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마치 자신들이 충성을 맹세한 황제에게 대하듯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평안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평안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말 그대로 놀리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누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진짜 왕이 아니니까 보란듯이 침 뱉고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때려버립니다.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하는 그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을 세워놓고 네가 왕이야? 진짜? 네가 왕이면 아이고 대단한 분 나셨네 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을 행동과 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껏 희롱한 다음에 또 십자가를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을 한 번 더 조롱하는 모습이 있죠.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이니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마음껏 희롱했던 사람들로 보이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만 희롱당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희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있죠.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헐고. 아멘. 이렇게 행인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근데 또 행인들만 조롱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42절과 43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을 지나가면서 봤던 행인들, 유대인들도 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께 와서 희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희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 범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욕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요, 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요,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희롱하고요, 심지어 죄를 많이 지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 죄인들까지도,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고 희롱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때 뭐라고 희롱했느냐? 야, 너는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너 다른 사람들 병도 치료해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사람들 구원해줘 놓고 너는 왜 너를 구원하지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과 행동과 사역을 근거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남한테는 잘해주더니 너한테는 못해주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말이 있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네? 네가 딱 그 꼴 아니야?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게 구원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희롱하며 예수님께 희롱을 가하고 있는 것을,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희롱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 꼴을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때 꼭 그 안에 하는 말이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너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지금 뭐 하시냐?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 믿어줄게.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또 누군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온갖 희롱과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에게 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전에 비슷한 일을 당하셨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었죠. 그때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매우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서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봐. 살려주겠지.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듯이 지금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내려와 보라고.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이 귀한 희생의 모습을 존경하거나 인정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의 말이 들려도 모자를 파네. 로마 군인들이나 행인들이나 사내들인 사람들이나 심지어 강도들은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러느냐? 결국에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희롱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했고요. 내가 심각한 범죄자고 내가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깜빡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모습을, 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런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네? 저런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네?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희롱한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안에도 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회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희롱하며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아니면 좋겠지만요,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하는 저 로마 군인들보다 또 그 행인들보다 사내들인 공의원들보다 강도들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희롱 당해 보셨습니까? 희롱, 조롱, 모욕 안 당해 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잠깐 한번 봐볼까요? 옆 사람을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시고 저를 따라서 정확하게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메롱. 왜 안 하십니까? 희롱하는 겁니다. 지금 메롱.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지?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화장이 엉망이네? 얼레리 꼴레리. 네. 우리가 이제 장난으로 하니까 웃고 있지만요, 이런 이야기를요 지금 장난처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교회 올 때마다 나한테 하면요,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어요? 나쁘죠. 처음엔 장난이겠지, 웃자고 하는 소리겠지, 앞에서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따라 했겠지. 근데 주일날 오고 수요일날 왔는데 계속 그 사람이 우리 앉는데 또 앉잖아요. 볼 때마다 메롱. 한두 번은 참지만 5, 6번 되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는 삶을 자주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희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마음에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희롱한 적이 없는데요. 난 예수님을 희롱한 적이 없는데요. 조롱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고등부에서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10계명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은 3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 3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헷갈리시죠? 이게 안식일인지 이름인지, 네, 2계명까지는 정확한데 3계명, 4계명이 헷갈리는데요. 3계명이 뭐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희롱이라는 표현을요, 예수님을 희롱한다라는 표현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가져온다면 아마 이 3계명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때가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망령되게 부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망령이란 말이 한문이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약간 모호한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내 가치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남 저주하는 데 쓰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없는 장난치는 소리에 내 이름 갖다 붙이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일에 내 이름 쓰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희롱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희롱하는 일이거든요. 남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진짜 큰 잘못을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저 인간을 갚아주시겠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치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뭔가 아픔이 생겼는데요. 누군가가 뭔가 일이 실패했는데요. 기도하던 일이 잘 안 되는데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싫어하나 봐.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경건하지 못한 일의 반대는 경건한 일이잖아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경건한 일이 뭐라고 했죠? 아무도 안 계십니까, 선생님들? 3일 만에 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일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아닌 일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또를 사러 가서 주님, 이번에 되면 11조에서 조금 더 제가 해보겠습니다. 경건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일, 예배가 아닌 일에, 예배가 아닌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놀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신데 그 하나님 자체를 놀리고 조롱하는 걸,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비하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제가 1000번째 다 드렸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 맞아요? 하나님,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못 살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내 자녀는 취업이 안 되고 내 자녀는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원하는 직장도 못 가고 아직도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싫어하십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왜 내 이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응답하신 분 맞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 응답하신 하나님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의심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네.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기도해도 별거 없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별거 없고 봉사해봤자 내 몸만 아프고. 이 말이 딱 오늘 본문에 나온 그들과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 믿어줄게. 하나님 능력 있으면 들어주세요, 믿을게요. 또 우리는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희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어디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다가 당당하게 신호 위반을 합니다.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려버립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을 방임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도 방임합니다. 아니, 그 정도는 괜찮은데요. 우리가 새벽에 나눈 것처럼 에돔 나라처럼 가서 아픔 당한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들고 더 빼앗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모여 있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 사람들 하는 생각하고 내 생각이 똑같아요. 그 사람들의 인생 목표랑 내 인생 목표가 똑같아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유익을 끼치고 성실히 일해서 모두에게 모범이 돼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떻게든 일을 덜해서 손해를 끼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희롱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이 사는 우리의 삶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랑 다니는데 여러분 자녀가 우리 아빠 누구인데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마트를 같이 갔는데요. 내가 뻔히 옆에 서 있는데 바닥에 누워가지고 땡깡 부리고 물건 집어 던지고 여러분이 부모님이면 그 순간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수치스럽죠. 희롱당하면요, 그때 느껴지는 인간의 감정은 수치심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말과 행동과 생각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 없다고 하고 하나님 조롱하듯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희롱하는 자 아니고 누가 하나님 희롱하는 자겠습니까? 우린 정말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말과 내 행동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희롱한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너무 희롱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 군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예 몰라서 혹은 사내들인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오해해서 또는 강도 만난 자처럼 자격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희롱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희롱했던 내 모습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 사람이 하나님 희롱한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 희롱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희롱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알아가지고 하나님 희롱했던 것, 내가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니면 이미 죽어도 마땅한 자였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희롱하고 조롱했던, 모욕했던 내 모습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들보다 더 하나님을 희롱했음을 기억하며 이 삶으로부터 되돌아올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의심하며 하나님을 희롱했던 그 모습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을 희롱하지 않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희롱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주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희롱하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성도,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